은혜와 힘과 또 감격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인내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그게 참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또 도저히 견디기 힘든 여건이 되면 참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참는 비결을, 인내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고통스럽고 또 견디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방법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내의 비결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6장 12절부터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함께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도 충분히 다 말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성령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을 성령님이 나타내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일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은사라든가 혹은 치유라든가 또 뜨거운 감격, 또 어떤 엑스타시 같은 거, 이런 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불듯 일어나고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갈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환난의 때, 그리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일은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 힘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걸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장차 올 기쁨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전에 다락방 설교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19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게 되었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밤중이니까 학자들은 보통 이 6월절 만찬을 목요일 자정이 넘도록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밤 12시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저녁을 먹고 아주 긴 시간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이제 그날 밤에 자정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좋아할 것이다. 눈에 가식 같은 예수님을 없애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자의 그 비유를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고요. 또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지만 또 다시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제 재림하는 주님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었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죠. 제자들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완수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낼 것이냐, 아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장래에 올 기쁨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 엄마들의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내 없이는 기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갖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기쁨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기쁨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엄청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6.25 때 공산권에 의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그 시간들, 그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런 찬양 잘 안 부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또 20대 때만 해도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세대인데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이니까 저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찬양에는 성도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었죠.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더더군다나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뭐 외적인 가난, 또 외적인 혼란들,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믿는 게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핍박도 있고요. 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내하는 방법은 뭐냐? 장차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제가 전도할 때 꼭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은 이제 요즘 이제 길어야 한 100살 정도, 100살 살면 오래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사는데, 천국에서 혹은 믿지 않아서 지옥에서 가는 삶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영원.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리고 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만 목숨을 걸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참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도 그렇고 보면 참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승, 또 승리,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마치 달리기 경주, 마라톤에 비교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그 기쁨, 그 기쁨이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견디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지금은 세속화된 시대, 악과 선이 짬뽕이 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자유시대에도, 풍성한 시대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만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또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오늘날의 그 삶이 너무나 현세적이 되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을 원하지 않고,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치료하지 않고, 그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또 뭐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그런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이 다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한 모든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과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되 여기가 다가 아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내의 비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충만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갈망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고통받고 힘들 때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 그걸 바라보고 또 그 기쁨들을 기대하고 조금 참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은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 고난, 답답함, 핍박, 환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인내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